찬양해. 모든 사람 와서 주를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는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이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선한 마음에 자꾸만 뭐가 생깁니까? 악한 마음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요.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재산이 많았고 건강도 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젊고 재산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거는 다 충족한데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21절 22절의 내용을 그 젊은이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미워했으면 얘기도 안 해. 그 젊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지금 재산은 너무 많은데 그걸 쓸 줄 모르는구나. 그 이웃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니? 이웃에게 그걸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하늘에서 채워줄 거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22절에 뭐라 그랬죠?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거는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요? 아우, 전 그거 못해요.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 젊은이는 자기가 볼 때 한 가지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가 부족했다고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젊은이가 영생을 갈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만과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좌정하시면서 그의 갈급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황금이냐? 이 젊은이는 뭘 선택했어요? 황금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보세요. 골드, 금이에요, 금. 근데 골드에서 L자를 하나 딱 빼면 뭐가 되죠? 가. 하나님이 돼요. God, 가, 하나님. 근데 GOLD, 황금이 돼버려요. 쓰다가 하나님을 쓰다가 잘못해서 L자를 하나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황금이 돼요. 또 황금을 쓰다가 실수를 해서 L자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에요.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하나님과 황금은 헷갈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뭘 따라가? 황금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느냐를 판결하는 시금석이에요. 근데 이게 혼란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돈 타령만 하는 거야. 돈 타령. 응? 돈 타령만 하는. 교회마다 뭐 건물 짓는다고 돈 타령만 합니다. 교인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재산을 좀 어떻게 좀 안정되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뭘 경외해요? 황금을 경외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일러줬는데 이 젊은이는 골드와 갓 중에 뭘 택해요? 골드를 택하고 그냥 갔어요. 제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때문에 다른 것은 충족했음에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사울 왕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9장 이하에 보면은 사울은 나무랄 데가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왕이 돼요. 왕이 된 이후부터 그 겸손했고 신실했던 모습이 사라져요. 내 말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이 그 마음을 점점 가득 채워요. 결국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는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한 가지 부족한 거는 불순종. 거기서 출발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남달리 예수님께 충성스러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아주 신복처럼 아꼈습니다. 결국 너무나 믿었던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장을 맡긴 거예요. 회계 담당, 돈을 관리하도록 전대를 맡기는 중직을 줬던 거예요. 그 중직을 받는 순간 가룟 유다 마음은 변하기 시작해요. 없었을 때는 그렇게 순종자라고 착하고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 딱 중직을 맡고 장부,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 어카운트를 맡긴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그 돈을 빼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황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서 스승을 팔아버리고 돈을 받아요. 돈 문제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본래 그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돈에 눈이 머는 순간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본디 모든 사람은 참 착하고 순수해요. 근데 어디에 눈이 머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교 가기 위하면 대학교 가려면 무슨 시험 봐요? 수학 능력 시험을 보죠.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반에 있는 학생과 재수하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시험을 봤죠. 만점자가 12명이 나왔습니다. 100점. 퍼펙트하게 만점을 맞은 사람이 12명이 탄생했거든요. 근데 12명 중에 3사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이승민, 동명삼인. 지금 이승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금값이에요. 만점자 12명 중에 3명이 똑같은 이름이야. 학교가 다를 뿐이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이씨 가문에 태어나는 아들은 다 승민이야. 이승민. 왜? 얘가 앞으로 18년 후에는 만점으로 대학교 합격할 거라고 믿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12명의 만점자 중에 서울에서는 1명밖에 없어요. 만점자가. 서울 안에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아. 강남 8학군에 그 화려한 학교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12명 중에 서울 지역에서 만점 받은 학생은 1명밖에 없습니다. 11명은 전부 다 지방이에요. 그것도 한 학교에서 4명이 만점자가 나온 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구 수성구 지역에 경산고등학교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는 한 학교에서 4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승민이야. 그리고 서울의 양정고에서 만점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친구가 또 이승민이야. 그 이름 3사람이 똑같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강남 8학군은 뭐야? 돈 많은 사람 쪽집게 가외를 해서 한 과목에 200만 원씩 주면서 10과목 20과목 과외시켜가지고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그냥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부시킨 강남 8학군에 모여있는 학생들은 뭐 한 거야? 만점짜리가 1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생활도 넉넉지 않고 학교가 유명하지도 않고 지역적으로 무슨 부촌도 아닌 이런 지역에서 지금 만점자가 11명이 나온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물론 만점자가 몇 명 나왔냐를 가지고 절대 평가는 할 수 없어요. 이제 나중에 어느 대학에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이 입학했느냐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보면 물론 강남 8학군 지역의 학생이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체적인 입학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나 수석 합격자를 기준으로 봤을 만점자로 그 수석이죠. 12명이 공동 수석인데 그 만점자 중에는 그 서울의 기라성 같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것도 양정고등학교에서 한 사람이 나온 거고 송기정 마라톤 선수가 그 학교 졸업했는데 그 학교가 역사는 있지만은 그렇게 명문 학교로서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뭐 그런 어떤 개념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평준화가 돼가지고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니까 뭐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다 같다고 보지만 그래도
강남 8학군이라는 데는 아주 부자들이 와서 살면서 그 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뭔가가 달라요. 퀄리티가 다르다고 보는 데인데 이번에 결과를 보고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쪽집게 가외로 한 과목당 막 거금을 들여가지고 개인별로 선생들을 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가외를 시켜가지고 그냥 모의고사를 몇 번 치러가지고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예상 문제를 내가지고 훈련을 다다다다다 시킨 돈으로 치장한 학생들이 만점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뭔가 그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광고 중에 인기를 누렸던 광고 중에 뭐가 있냐면 텔레비전에 숨겨져 있는 0.2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0.2인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텔레비전보다 0.2인치를 더 크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0.2인치가 부족해서 가려져 있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럽니다. 그럼 그 0.2인치를 넓혀주는 거예요. 스크린을. 그 0.2인치 때문에 그 텔레비전은 히트 상품이 돼가지고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그 0.2인치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더 준다는 것 때문에 불티가 나는 겁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 데이 다음 날 엄청난 세일을 합니다. 난리 나요. 백화점에 그 전날부터 텐트 치고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난리 치느냐. 평소에 400불에 팔던 거를 50불에 판다는 겁니다. 그날은. 1년 내에 딱 한 번 파격 세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가가 70%, 80%.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네 젊은 아가씨들은요. 땡스기빙 데이 저녁에 팜스프링을 간다는 겁니다. 야, 저녁에 왜 가냐? 그랬더니 쇼핑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쇼핑이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 뭐 시간 반 이상 걸려가지고 팜스프링까지 왜 가? 그랬더니 80% 세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20원에 파는 거죠. 100불짜리를 20불에 파는 거예요. 평소에 100불 팔던 걸 20불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가가지고 쇼핑을 몇 시간이나 해. 그랬더니 24시간 연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쇼핑몰이 쫙 있는데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녀도 못 다닐 만큼 그냥 쫙 쇼핑몰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땡스기빙 데이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24시간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불야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온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6시쯤에 떠나가지고 깜깜하잖아요. 6시에.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이제 쇼핑했다가 이제 오는 거지. 그 이튿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자는 건데 갔는데 80% 세일인데 400불이야. 그러면 원가는 그게 얼마라는 거야? 1000불이 넘는다는 얘기야. 뭐 명품 가방, 명품 자켓 1000불짜리가 200불로 딱 걸려있는데 200불이 쌉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세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기준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재고품을 내는 건지 아니면 딱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바꿔 써가지고 위에다가는 1000불인데 쫙 긋고 400불 이리 써서 파는 건지 뭐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뭐 상표에 붙어 있는 걸 뜯어보니까 400불이라고 써 있대. 그런 것도 있대. 저 위에는 1000불인데 쫙 긋고 400불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그 뒤에는 그 원래 가격이 있는데 400불보다 싼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1000불을 400불에 파는 줄 알고 가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더 비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스마트폰도
1불에 판다고 딱 나온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1불. 그러니까 베스트바이 이런 데 그냥 줄을 서가지고 아니 스마트폰이니 이게 몇백 불짜리인데 1불에 그날 하루는 1불에 판다 그러니까 그 문도 안 열었는데 몇 시간 전에 요러고 문 닫고 요러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버라이즌 휴대폰 판매하는 데 가서 줄 서는 겁니다. 그게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1불에 파는 게. 그래가지고 1불에 딱 내고 사는데 세금이 54불이야. 그 스마트폰에 세금이 54불. 그거는 그냥 주는데 그 물건에 세금은 내야 되거든. 그 세금이 54불이야. 그러니까는 돈이 동그래가지고 1불에다가 54불이면 55불이 되는 건데 그랬더니 거기서 또 하는 말이 5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딱 그 자리에서 50불짜리 선물 카드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4불 더 내고 1불, 그러니까 5불 내는 거죠. 5불 내고 한 200불짜리 스마트폰 받아오는 건데 거기는 200개만 한정으로 준다고 했는데 줄은 2,000명이 서 있는 거야. 줄은. 그러니까 그게 먼저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몸싸움이 나가지고 넘어졌는데 깔고 들어가는 바람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싣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게 다 뭐죠? 돈에 눈이 머는 거예요. 돈에 눈이 머는 거예요. 그 열정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돈 좀 아낀다고 뛰어가다가 팔 부러져가지고 병원 갔는데 병원비는 5만 불 나와. 수술하고 2번 3일 했는데 병원비는 5만 불 나와. 그까짓 거 몇백 불 싸게 산다고 갔다가 완전 집안이 거덜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골드냐 가시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젊은 제사장과 청년도 황금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났고 가룟 유다도 그렇게 신실하고 신복이었던 사람이 황금 때문에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의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목매달아서 뚝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다 그랬어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남들이 말 안 해줘도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불순종의 문제인지 물질의 문제에 약한지 불충성의 문제가 있는지 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남에게 짚어주는 거는 선수가 돼 있어요. 내 스스로를 짚어보는 거에는 아마추어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찾아낼 줄 아는 분이 나의 삶을 멋있게 만드는 분이에요. 남의 문제만 짚고 다니는 분은 모든 분에게 따돌림 받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린 한 소년이 큰 돌을 움직이려고 큰 돌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지지가 않아. 영차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 돌을 저쪽으로 좀 이렇게 굴려서라도 옮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그래 놓고는 아빠한테 투덜투덜 대는 거야. 저 돌멩이가 내가 옮기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못 옮기겠어요. 나 정말 속상해요. 막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너는 한 가지 방법을 안 썼어. 왜 아버지를 안 찾았냐?
아빠 이 한마디면 아빠가 나와서 그냥 툭 건드리면 움직여질 돌멩이를 너 왜 아빠를 안 찾았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수를 합니다. 시행착오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스스로가 뭔가를 잘못해서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위를 보고 아버지 한 번만 찾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절대 찾지 않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다가 일을 저질러요. 만신창이가 된다면 옵니다. 오갈 데 없을 때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너무 늦었어. 시기적으로. 순간순간을 위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겸손하게 간다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은 금년 우리 멋있게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면 창피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외면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사랑을 버린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은사를 자랑하며 당파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성령님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마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나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 가시거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한번 눈을 감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야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교만한 적도 있어요. 작은 것을 너무 뽐내고 자랑하다가 따돌림 받은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일불이 아까워 헐벗고 굶주리는 옆에 있는 분을 돕지 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새해에는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새해를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 인격에 뭐가 흠인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너무 비굴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부족함을 체크업을 하고 위를 보세요. 많은 분들이 좌우를 보고 앞뒤를 봐도
도대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딱 한 곳 뚫린 데가 어디? 바닥도 막혔고 좌우 사방 다 막혔는데 딱 뚫린 데는 어디예요? 위는 뚫려있죠. 위를 보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신다고 했어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하다는 말을 오해해요. 내가 뭐 병들거나 뭐 마치 바보같이 대야만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한 은혜는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자만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부족한 한 가지를 금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서 새해에는 출발하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실버아카데미 어르신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